하도록 하겠습니다. 10명이 넘으면 안 되면 제가 수고를 인도하고 넘으면 나눠서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은 줌에서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홍대 안에 교회 연합 모임인 썬데이 크리스천이 네오라는 뉴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진행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교회 개척 운동을 원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파송하기 위해 연합한다. 성령님께서 이 흐름을 이끌어 가신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와 제가 중간에 영상도 좀 나눌 건데,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 교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잘 보시면서 각 교회별 한 7명씩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레드릭 스페이스에서 꼭 리더 아니더라도 올 수 있습니다. 자리가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소그룹 잠깐 중간에 그 브레이크 타임 하고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소그룹을 쉬는 시간을 갖고 재충전하고 다음 하반기 달려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 리더분들이 잘 세워지고 또 안식을 하고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 이후에는 소그룹 모임은 없는데 여러분 뭐 가능하신 분들끼리 뭐 차를 마신다거나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카페에서 될 것 같고요. 금요기도회는 격주로 진행됩니다. 지난주에 했고요. 7월달 일정은 7월 10일, 24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개인 기도하고 모임 같습니다. 집회 형태로 하진 않고요.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소그룹 모임 형태로 기도 형태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리더룸에서 결정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헌금은 온라인 헌금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실 때 주일 헌금이나 헌금들을 계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개수하고 보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저희 헌금하면 하시겠지만 우리 헌금인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보도 이제 점차적으로 오늘은 제가 이제 프린트를 좀 했는데 주보도 PDF 파일로 보면서 온라인으로 가도록 당분간 가고 피드백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보시면서 헌금 찬양하고 참 축복성을 같이 이렇게 좀 마음껏 하면서 하지 못하게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신 예물 찬양 드리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우리가 헌금한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특별히 사랑헌금과 비전펀드 가운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재정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려진 헌금과 우리 행위와 내 마음을 받으시며 특별히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부재하고 선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수많은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우리의 인생을 바꿀 만한 설교를 듣지 못한 지체가 한 명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적용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오프라인 온라인 모든 공간 가운데 공간을 초월하여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코로나19 그 외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지쳐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곳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을 한 번쯤은 적어도 한 번은 들어봤어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렇죠? 가장 큰 사명, 하나님을 전하는 것. 지난주 설교 제목은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은 같은 맥락이지만 좀 차이점을 두고 가장 큰 사명,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좀 보면서 나누기 원하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손목에도 핸드폰, 문 앞에 등등등 좀만 내려주시면 카톡 부셔 바꾸셨나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말씀에 노출되어지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우리가 다른 거 다 잘 못해도 되는데 이거 하나는 잘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이거 놓치면 다 놓친 것이죠. 다 놓친 거예요. 주일 성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가정생활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는데 이거 놓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대계명인 것이죠. 이게 뭐죠? 마음과 뜻과 영혼과 온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대계명이에요. 가장 중요한 그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기억나시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유언과 또 같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까지 20절까지 저희가 읽었는데 18절 19절 말씀 그 중에서 제가 노란색으로 했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저도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이 여자만을 평생 사랑할 것입니다. 또 반대 입장에서 저희 아내가 저를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막 다소곳한 목소리로 얘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죠. 사랑. 신혼부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사랑하는 거죠. 중년부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죄송하지만 돈인 것 같아요. 사랑도 너무 중요하죠. 사랑이 반복해주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누군가 열심히 일을 해서 아이들과 제가 뭐 세속적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돈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아이들을 키우고 학원도 보내고 밥도 먹고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동시에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누군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홍대 글로벌전교회에 서졌을 때 제가 하나님 굉장히 사랑했어요. 지금보다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만 사랑했던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제가 교회 비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4시간 365일 주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기도의 집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청주에 있었는데 청주에서 있으면서 저희 집이 청주, 저희 아들랑 아이들은 청주에 있었고 저는 그 집을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갔습니다. 할렐루야. 나머지는 뭐 했냐? 기도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까봐 팩트를 말씀드립니다. 지난 5년 전에 2014년 15년도에 이렇게 지하에 저희 교회가 있을 때 이곳으로 오기 전에 그곳에서 라꾸라꾸 침대를 사가지고 거기서 일주일에 3, 4일 지하에서 자면서 주님의 얼굴만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도 지난주 말씀이 저의 오늘 가장 첫 번째 계명인 첫 번째 자리에 이 도시 안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도 자식도 그 어떤 것도 그걸 막을 수 없다. 극단적으로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 삶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불균형적이었습니다. 2년 동안 살다가 마지막 날 저희 2015년 8월 달에 경남 통영에 있는 해금강에 그때 홍대, 청주, 수원 글로벌 성도들이 연합하여 수련회를 갔는데 마지막 날 저희 아내가 저한테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분위기 수련회 끝나고 다 원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국에 한 20개 정도의 멀티센터 교회 개척하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되게 흥분된 저는 되게 그랬거든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딱 하는 말이 뭐냐, 우리 이혼하자. 살지 말자. 사실이요? 저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살 바에는 사지 말자. 교회가 세워주면 뭐하냐, 우리 가정이 무너졌네. 저는 그 주님의 음성이라 들어서 다행히 이혼하지 않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교회를 후임자한테 넘기고 2016년 3월부터 제가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주제예요. 이 지난주 설교 본문 이거는 우리가 평생 씨름해도 아깝지 않은 주제예요. 지난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지난 1000년 동안 교회 암흑기라고 하는 시대 가운데 수많은 수도 운동들이 있었고 교회 아버지라고 하는 많은 수도사님과 교회 아버지 교부들이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자기 인생을 걸었거든요. 도시를 떠나서 사막으로 가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면서 아내고 아이들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속세를 떠나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전통이고 오늘날 이집트에 가면 콥틱 기독교라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아테프 신분이라는 분이 있는데 아무튼 내가 이제 딴 데로 가면 안 되니까 돌아와서 제가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쯤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정말 말 그대로 주일 예배에 집중하는 것처럼 24시간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사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신 게 뭐죠? 신혼부부들이 이제 당신만 있으면 살 것 같다라고 하는데 한 1,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둘이 정말 가정을 세우는 것만 집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굶어요. 누가 후원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일해야 됩니다. 저게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르심 가운데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오늘 보면 대계명과 대위임령 사이의 긴장감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랑하지만 우리가 이 가정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해야 하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면 대사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니까 mandate라고 위임인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일은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멋있어 보이고 로맨틱해 보이지만 어쩌면 오늘 읽었던 대위임령,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계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같이 먼저 나누고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두 계명은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전하는 것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김홍민 목사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세미더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을 마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인해서 순종해야 하지만 이 일이 반드시 마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일을 할 때 단순히 돈을 사랑해서 일을 하는 것과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비의 마음으로 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동기가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대계명, 지난주에 나눴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영원히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이미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겠지만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예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있었던 공동체 함께 자매들을 계속해서 사랑해야 되는 그 부르심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유임령은 무엇이죠? 끝내야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인 거예요. 대유임령은 끝내야 하는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뭐죠? 미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이뤄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같이 방송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게 그지나?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서도 여전히 이 땅에 이 세상에 소망이 있으세요? 소망이 없죠. 하나님 나라 소망하셔야 돼요.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셔야 돼요. 언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으세요? 잘 안 믿으시죠? 정말 이걸 믿으신다면 우리의 삶에 관심이 어디 있어야 돼요? 아, 지금이 복음이 지금 어느 정도 전달되는지 아셔야 돼요. 지금 복음이 어느 민족 가운데 전해졌고 지금 어떤 전 세계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코로나19 맨날 확진자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대위임령은요 끝내야 할 완수해야 할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2014년 15년도에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집중했는데 2016년이 되면서 교회 이제 홍대 목회를 하면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잘 훈련되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학교, 성경학교 지금 10기잖아요. 10기. 1년에 2번씩. 그러니까 6, 7, 8, 9, 10 5년 동안 한 거야. 여러분, 대계명과 대위임령을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데요.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건 뭐냐? 두 계명 모두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차이는 뭐냐?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확장되어야 돼. 그러나 대위임령은 끝내야 하는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세대 저희가 20대 때 전 세계 선교단체와 교회에게 있었던 주제가 뭐죠? 우리 세대 주님이 다시 오시게 하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끝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기 전에 유언과도 같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죽기 전에 이뤄드리자. 교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세대에 한 60년 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에 대한 굉장히 격려와 확신이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AD 2000, AD 2000년 여호수아 프로젝트 등등등 수많은 단체들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세대에 열심히 하면 GBT라는 성경 번역 선교단체는 2030년 이후에 성경 번역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했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읽었던 예수님이 마지막 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끝내자, 끝내드리자 라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갈망과 그런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볼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대임명은 모든 종족으로 가서 제자 삼는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 잘 보세요.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도시,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 제자를 삼는 게 너무 중요하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민족.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목사님이 성경 헌신했기 때문에 성경에 관심,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그럼 무슨 말이죠? 그럼 모든 민족으로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나가야 됩니다. 정말 여러 초신자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린다면 한 번쯤은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선교사를 부르는 거야? 30년 전에 한국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딱 접하면서 정말 이것이 맞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나 선교사로 나가는 게 맞나?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지금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이상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도 나가기 어려운 시대예요. 비자도 나오지 않고요. 비행기도 뜨지 않습니다. 선교단체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양쪽으로 파송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민족으로 선교사로 나가는 걸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모든 민족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모든 민족을 향해 가야 되지만 지금은 이미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 모든 민족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로 온 모든 민족을 제가 삼는 것입니다. 나가지 않아도 돼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성도들은요, 내가 하는 제자가 되기보다 스스로 구원의 복을 누리는 뭐죠? 신자로만 남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노란색으로 있는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불신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듯이 모든 신자들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 또는 미신자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죠.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어떤 부르심이 있죠? 제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부르심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부르심은 뭐죠? 복음에 반응하는 거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사역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리더로 헌신했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든 신자들은 제자가 되는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신자라는 것에 믿는 사람의 그 어원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는 무엇입니까? 팔로우죠. SNS 하다 보면 나오는 말일 수 있는데, 사실은 제자는 누군가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에 리더라는 말은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에 의해서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이는 것이죠. 여러분,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가장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귀는 그런 남자친구, 여자친구 여러분의 가장 영향을 미치고, 그럼 그들의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죠. 그들이 모인 교회인 거예요. 그들의 숫자가 비록 작다 할지라도 또는 많다 할지라도 숫자와 상관없이 그것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는 어떻게 되죠? 제자는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자 삼는 그 일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 저는 이 본문에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 일을 해야 되는가? 누구를 배가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진정하게. 제자는 제자 삼는 배가 운동을 참가해야 하며 그 다음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해야 되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하라고 해서 하면 저의 제자가 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누구를 배반할 것입니까? 모든 민족. 한국 사람을 제자 삼는 거 너무 당연한 거죠. 한국 사람이 아랍 사람을 제자훈련하는 거 당연하지 않아 보이지만 그건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인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배가야죠.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이 나갔잖아요. 그럼 더 이상 선교사를 받아들일 일 없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이상 선교하기 어렵습니다. 뭐 해야 되죠? 우리에게 온 이주민 유학생들, 난민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고 이제 그들이 그들의 편한 언어와 문화로 가서 제자 삼는 일을 하라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굉장히 쉬워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돼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꾸 사역으로 접근하면 어렵습니다. 부담이 돼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리더가 어려운 거예요. 사역이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경험이 있으면 이게 너무 좋으면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사역으로 느껴지고 부담으로 느껴지고 힘든 거예요. 동의하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한 제자 훈련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 있었던 좋은 것들, 어려운 부분들 사람들 앞에 자연스럽게 나눌 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영이 임재하시고 예수님 말씀이 임하고 그들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될 때 자기도 좋으면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할렐루야. 그거 하면 돼요. 저는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리더라는 말을 아예 없애버릴까. 그냥 같이 다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다 제자가 돼야 돼요. 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리더라는 말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럴까?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하는 거 말고 나의 사람을 만들라고 하니까 나는 별로 만족 잘 못하고 난 능력도 없고 난 돈도 없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훈련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제가 하면 된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누군가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게 무엇으로 보이세요? 저는 사과나무 그림. 1월달에 제가 강의했는데 사과나무 너무 검해가지고 다음에 제가 칼라 프라는 사과나무 무엇인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과나무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진짜 열매가 뭘까요? 이 사과나무를 두 개, 하나, 두 개, 한 10대 개의 사과 한 박스 열매 맞죠. 근데 정말
사과나무 열매가 뭐죠? 또 다른 사과나무. 이 사과 중에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씨가 땅에 숨겨지고 비가 오고 또 다른 사과나무가 생겨지는 것이 진짜 사과나무의 열매라고 보는 거죠. 진정한 제자훈련의 열매가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 정말 제가 목회를 잘 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매주마다 추석하는 것이 저의 열매일까요? 글로비전 교회가 잘하는 걸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면 좀 실패한 목사예요. 계속 늘어야지 성공한 목사지. 근데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자존감이 좋아서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물론 가끔 힘들어가지고 우울하고 그만하고 싶다는데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말고 그럼 저의 제자가 너무 많죠. 단지 주일날 2시에 이곳에서 예배하지 않을 뿐이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저의 제자들인 줄 몰라요. 물론 저의 제자, 주님의 제자이죠. 표현하자면. 그들이 계속 저랑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도 얼마 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제가 선교사 헌신했고 아니 왜 나 때문에 오셨냐고 주님 때문에 오셨 난 되게 부담된다고. 옛날 같은 거 되게 흐뭇했는데 지금 되게 부담되고 막 후원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어떻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 북인도에 보츠풀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인도는 선교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 인도는 중국처럼 되게 가정교회나 막 기독교가 되게 많이 부흥하는 나라 중에 하나지만 북쪽에 있는 인도 지역은 가장 어려운 지역이에요. 마치 아프리카 대륙에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북아프리카 지역은 화이트 모슬렘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북인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지난 10년 넘는 기간 동안에 데이비드 왓슨이라는 팀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었어요. 10년 동안 4만 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이 데이비드 왓슨은 그 땅에 가지 못하는 비자가 나오지 않아요. 비자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했냐? 5명, 인도 사람 5명을 제자훈련. 그리고 딱 하나 알려줬어요.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 24시간에서 48시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그것이 제자훈련의 핵심이었어요. 이 모델이요. 전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모델에 대한 퍼스펙티브라는 성경 베이직 교재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 개척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뭐죠? 건물이 있어야 되고 목사님이 있어야 되고 뭐 장로님이 있어야 되고 주일 예배 정확하게 드려야 되고 뭐 소그룹도 있어야 되고 찬양팀 되게 되게 어려워요. 교회를 세운다는 게. 그래서 목사님들 생애에서 서울의 교회를 개척하려 10억 있어야 된다. 그런 말 하거든요. 그거 말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라고 정의한다면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배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기초가 무엇이죠? 예수님이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이 성경 말씀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또 내가 많은 땡이 앞에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바로 감사를 받을 수 있으리라. 역시 여러분 혹시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몇 번 설교할 때마다 얘기했지만 가능하신 분들은 여러분 주보에 제가 이제 강의 안에 적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펜이 없으신 분들은 핸드폰에 한번 여러분들이 선수 한번 쳐보세요. 지금 시간을 드릴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한번 다 해보세요. 자,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앞으로 안 합니다.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여러분 인스타로 하시는 분들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다 적어보세요. 지금 한번 적어보세요.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제자훈련의 원리가 무엇인가.
오늘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는데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몇 가지가 있어요. 다 적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연구했는지 몰라요. 자, 뭘 알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소그룹에서 서로 말해보거나 소그룹 모임이 없으니까 이 원리가 무엇입니까? 연구 형제. 없으면 패스? 우리 주원변사. 여기서 알 수 있는 제자훈련의 원리.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얘기할 수 있어요. 없으면 패스. 우리 선교사님 딱 느껴지는 거예요. 다 시킬 거예요. 없으시면 네. 에이서 자매 손 들었어요. 네. 4세대? 4세대. 아 맞아. 예언자매. 모르는 게 아니라 하시는 건데. 나는 맞아요. 들으면서 전하는 거. 한배자매. 뭐는 모르겠다. 오케이. 한나자매. 몰라. 하기 싫은 거 같아. 중국. 가르쳐라. 가르쳐라. 네. 세미자매. 한 사람들 가르쳐. 다른 사람 가르쳐라. 네. 혹시 더 있어요? 있어요? 시간이 있으면 데이비드 하슨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5명과 함께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했는데 좀 전에 아까 말씀하신 4세대까지 가요. 제자훈련은 4세대를 간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죠? 바울에서 디모데를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주님이 저희가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할 때 이거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2명이 그냥 한 사람이 최대한 제자를 할 수 있게 몇 명이나 될까요? 아, 100명 할 수 있겠어요? 10명 할 수 있겠어요? 한 3명 할 수 있겠어요? 뭐 1000명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다 끝나요. 그러면 언제 복음이 전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겠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의 원리를 잘 기억하세요. 저 그런 고민한 적 많이 있어요. 예수님 왜 그때 빨리 가셔가지고 한 300년 사역하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우리 사역자들, 선교사들 힘들게 하가지고 주고 그렇게 하나님 뗐을 적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원리를 알려주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하시지. 요즘 이슬람권에서 꿈과 환상과 계시와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그냥 다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저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이따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훈련에 동참하기 원하신다는 말이죠.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과 또 다른 많은 사람들. 제자회관은 충성된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는, 그게 배가예요. 중요한 건 뭐죠? 충성된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디모데를 만나는 게 핵심이 아니라 디모데를 통해서 충성된 사람을 만나요. 그렇지 않으면 나만 죽도록 고생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DBS라는 건 그겁니다. 바울이 혼자 디모데를 양육한 것이 아니라 바울 팀이 많은 증인 앞에서 했고요. 디모데 팀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양육한. 그래서 제자훈련은 개인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공동체에서 내가 양육받고 뭐 따뜻함을 느끼는 게 핵심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또 다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 전체 숫자가 줄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게 무엇이죠? 충성된 사람이 나오느냐. 그 사람이 캠퍼스에 있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캠퍼스가 바뀌는 거예요. 또 다른 바울이 나오고 또 다른 디모데가 나온다면 그 공동체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근데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제자훈련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럼 무엇인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훈련은 반드시 4세대를 거쳐 나타나야 하고요. 오늘날 대부분의 제자훈련이 바울과 디모데에서 끝나요. 배가 안 되는 것이죠. 왜 안 될까요? 어렵게 하니까 안 돼요. 쉽게 하면 쉽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무엇인가 깊은 은혜를 받으면, 짧게 하지만 은혜를 받으면 그게 계속해서. 저는 IT라든가 유튜브 시대 속에서 저는 충분히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제자훈련이 가능한 시대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깨달은 거를 틱톡으로 15초 안에 영상을 만들어서 전해드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저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자, 같이 교독할게요. 한 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로 없는 가지라.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으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져 마련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저는 욜로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욜로 좋아하지만 편안한 거 좋아하지만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열매 맺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충 살다가 하지 말고 편하게 살다가 하지 말고 열매 맺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성공하라고 말씀하세요. 성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려면 그 사명이 이루어져야 돼요. 끝을 봐야 돼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 되게 강렬하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 희미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그냥 막 열심히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께 붙어있으라는 거예요. 주님과 붙어있어요. 추상적으로 말고 직접적으로. 오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그거를 하루가 가기 전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큐티한테 여러분 제일 난해한 큐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다음 주까지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건 뭐냐? 한 명에게. 그 한 명 이름을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오늘 내가 한영국에게 전화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가 반응을 하지 않는다 할 때 나는 이 말씀 앞에 반응하겠습니다. 그게 좋은 큐티 적용이에요. 물론 종국이는 복음을 잘 알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있다면 본문에 복음을 전하 때를 어떤지 뭐든지 그런 말씀이 나와 있다면 큐티 왜 하십니까? 마음 평안을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설교 왜 듣습니까?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굳이 이렇게까지 나와가지고 아는 목사님한테 혼나요? 자유를 드릴게요. 저 때문에 나오지 마세요. 정말 제가 설교하는 걸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럼 화요일이 되기 전에 결단하셔야 돼요. 쇼고 봐야 돼요. 수요일날 설교 제목 기억하는 몇 명 했겠습니까? 기억 못해요.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렇게 만만한 시대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웬만한 지역에 복음이 다 들어갔습니다. 아주 견고한 진들, 아주 어려운 지역들, 비즈니스의 영역들, 이슬람의 영역들,
가장 공산주의 영역들, 예, 굉장히 성적으로 물러난 영역들, 가장 어려운 지역에 복음을 들고 누군가 들어가야 돼요. 그곳에 가서 제자 삼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많이 맺어요. 열매 많이 맺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강력하게 붙어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붙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넘어가고요. 가장 탁월한 제자 훈련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 들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매주 한 50분 정도 설교 듣는 거 너무 감사해요. 3년 정도 들으면 교회 옮기시는 게 좋아요. 저도 여러분 다 이렇게 들을 만큼 듣고 전할 만큼 전했잖아요. 뭐 교회 옮기라는 얘기 전혀 아니고 할렐루야. 그만큼 새롭지 않다는 거예요. 반복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나왕이 대단한 거죠. 10년 동안 있었거든요. 대단한 거예요, 정말. 저도 대단한 거예요. 설교를 듣는 거는 10%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설교를 쓰세요. 말씀을 쓰세요. 20%. 배가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소그룹에서 토론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좀 이상한 소리가 한다. 아니다, 맞는 거다. 아니다, 이상하다. 토론하시죠. 딴지 걸어야 돼요. 40% 남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즉시 48시간 안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교육학적으로 70%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했더니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었어. 너도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가르칠 때 대가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 개척 운동이라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제자훈련은 모든 민족에 가서 하는 것이고요. 오늘날 교회 제자훈련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입니다. 뭐 그게 나쁘냐고요? 나빠요. 제자훈련은 교회를 성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제자훈련의 목적은 무엇이죠? 교회를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제자가 모인 곳이 교회죠. 그 교회가 전통적인 지역교회 중심의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세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제자훈련의 목표입니다. 교인들이 완벽한 제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제자 삼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잠시 후에 영상, 이제 이 PPT 보고 영상 준비해 주고 싶었는데 그 영상에 보면 그런 일이 나와요. 제자 삼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제자 삼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때 배가가 일어나고요. 예수님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과감히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들이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방법은 주님이 내게 명령한 곳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의 가장 첫 번째 목회 대상이 누구죠? 나예요. 나. 여러분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내가 내 자신을 목회하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목회할 수 있어요? 리더들에게 부탁해요. 리더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에 근거한 제자훈련이 아니라 순종에 근거한 제자. 참된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순종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어라고 부족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신학교 안 나와도 돼요. 제자훈련 코스 완벽하게 수료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누군가에게 나와 같은 길을 가자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우리 모두는 이미 제자이고 우리가 하는 그 길 여정 속에서 많은 배가의 열매들 좀 멋있게 말하자면 교회 개척 배가 운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상을 준비해 주시고요. 크레이지 러버라는 되게 유명한 책을 쓴 프란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중국계인데 미국인이에요. 이분이 코너스톤 교회라는 자신의 거실에서 한 100명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5,000명 이상 모였어요. 하다가 어떤 회의감에 빠지게 돼요. 제가 카톡방에 영상을 올릴 텐데 제가 한 4분부터 좀 시간 관계상 약간은 보는데 그분의 과거의 이야기는 앞부분에 시간 되시면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In these homes, and so it costs nothing. We have like 30 pastors now that all do it for free, and then we have like we send out twos, and they're like so we have like 14, 15 house churches, and we just plan on multiplying that, doubling 지금 이 every 강의는 year. 교회가 아니라 And so 미국 in 페이스북 10 years, 본사에서 하는 we 강의예요. have like 1.2 million people. You know, like the multiplication and free. Again, not to be stereotypical, but that's my heritage. We like cheap. And so I'm like, whoa, we've got a few hundred people now, and it costs nothing. And everyone's growing, and everyone's having to read this book for themselves. 페이스북 직원들은 그냥 선택감이 Caring 중요해서 for one another. I don't even preach. You know, they just read their homes, they study, they pray, they care for one another. They're becoming the church, and I'm just loving it. And realizing these 30 guys that are leading this, and the women as well, it's like the way they've grown because they suddenly have responsibility. And I never realized that would happen. You see, it's just like those of us when we first brought our first kid home from the hospital, it's like the fear, the absolute fear, like what do I do with it? Like, how do you keep it alive? What do you know, serious? I mean, all that went through my mind, like, so the nurse isn't coming home, like, literally, honey, it's you and me, and we gotta keep this alive, like, we've gotta, like, it's nightmarish in a way, because you're just like, no one taught me this. I gotta figure it out, but then you figure it out, you know? And you grow and you learn, and I'm seeing these guys going, Lane, you're gonna take care of these 10 people. How do I do that? You're going to help them study the Word. You're going to help them counsel them through. And the way they rise up, you just figure it out. And so now these guys are like my best friends, you know, as we're all in this thing together versus one guy trying to teach everyone. As one guy put it like this, he goes, it's like being adopted rather than being in an orphanage. You know, the church, the way I was doing it was like an orphanage. You know, here's just a bunch of kids with one leader. And rather than saying, no, you know what, we're going to put you in your home, and these guys are actually going to really know you and love you and care for you. I just heard this morning, you know, this one of the gals that's new just was pregnant with twins and lost the baby, but almost lost her life. Just started hemorrhaging, and just the way. She's only been around for 2 weeks. Her friends came in, the church came in, got her to the hospital, took the other kids, you know, watched them, and you guys, it's just like family. Because it bugged me, the last story, at the old church, you know, when I had the big thing, I remember this kid from this gang that I baptized, he was so involved and he left, and I remember him saying, once one of my friends asked him, hey, how come you're not at Cornerstone anymore? He said, I didn't understand church. He goes, when I was baptized, he goes, I thought that was going to be like being jumped into the gang, where it's like 24/7, they're my family. Because I didn't know it was just somewhere we attend on Sundays. And I was like, oh, that makes me sick. That makes me so sick. That the gangs are a better picture of family than the Church of Jesus Christ. I can't live with that. I cannot live with that. We're gonna do something different, you know. So I don't know. Take what you can from that. I love it. I love these guys. It's not without its issues, because relationships are messy. And some days I think that was a lot easier when I could just preach, go back and drive off in my car and leave all of them like I will today. Like I don't
have to care for your issue. You know, it's like you can be mad, whatever. It's like, I'll never see you again. Like, this is easy, but you have this circle here, and you're in each other's lives, and no offense, but it's not this Facebook, I can just put up what I want, you know, about myself. That's kind of like the way church was. It's like, let me just show you this one side on Sunday morning, and just like, okay, let me show you the best pictures of me and my greatest accomplishments. But when it's family, it gets messy. And you start finding out people's dirt, just like you know about your brother and sister, and every Thanksgiving, it's messy, because it's family. That's what Christ wanted. And so we fight for it, and it's been a blast. 네. 제가 나머지 영상은 좀 더 원하시는 분들은 좀 좋을 것 같고, 이 내용에서 프랜시스 펜 목사님께서는 저는 너무 좀 공감이 됐어요. 개인적으로 사역자 입장에서 내가 너무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선교지에 있어서 선교사가 선교지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어요? 네. 그것이 좋은 선교사입니까? 훌륭한 선교사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선교지에 간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건 뭐죠? 그 민족, 그 현지인들이 아까 그에 봤던 또 다른 사과나무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나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배교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죠. 우리 단지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 증거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사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사람. 한 명이라도 좋다는 것. 그러나 그 사람의 또 다른 사람.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이거는 뭐 교회에서 선교를 리더를 하고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더 이상 디모데 한 명을 세우는 것에 목숨 걸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그 일이 너무나 많이 부담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그것으로 인한 열매와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 아닌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난주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 앞에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캠퍼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가운데 우리에게 온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제자 삼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왜 모든 민족이 이 도시로 오는 줄 아세요? 더 이상 그들에게 복음을 갈 수 없기 때문이고요.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코로나19 가운데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19 작년처럼 계속해서 우리 교회로 많이 오게 하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처럼 느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는 한 3분의 1 만나요, 지금. 저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인터넷,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제자 삼고자 하는 마음의 그 중심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하고 싶어요.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기도할 때 제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기 원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나를 통해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을 만나기 원하는데 주님, 제가 그런 일들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유언과도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또 영상, 또 찬양 가운데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좀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